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 높여 1절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가장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박수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재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재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재우시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십니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만해. 우리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만해.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만해.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만해. 우리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재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아멘.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실 때 성령 임하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재우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익과 욕심과 탐욕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영광을 짓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기어 주시사 그 믿음 가지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오신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포기의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사랑에 참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포기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포기라는 것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도 하죠. 또 어떤 것들에서는 또 타인이, 상대방이 날 위해서 이걸 조금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설교 질문으로서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설교 질문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대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쯤 이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뭐 이 잠깐 지나가는 말로 제가 다이어트와 어떤 이 머리 자르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포기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1일 1식을 하는데 네, 제가 재밌죠? 네,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웃으시네요. 네, 선교를 저랑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선교 때 1일 1식 하는 모습을 정말 본을 보이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일 1식,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네, 어쨌든 1일 1식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1일 1식을, 오늘은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사를 한 건 아니고 사역 차원에서 이렇게 두 끼를 먹었는데, 어쨌든 1일 1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루에 9km씩을 매일매일 걸었거든요. 1일 1식을 하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몸무게를 재보면 단 1g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6개월을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그 일주일에 5일 이상, 그러니까 뭐 주일이나 이럴 때는 뭐 한 번씩 못 하기도 했는데, 금요 때는 이제 또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5일 이상 5번에서 6번을 9km씩, 그래서 9.5km에서 10km 가까이 매일매일 6개월을 걸었는데 정말 단 1g도 빠지지 않아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걷는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운동을 추가한다던가 그러는데, 여기까지다. 포기하자. 평생 나와 함께 가는 거구나 하고 그때 이제 옷들을 다 버렸죠. 버리고 이제 그때 다이어트를 포기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1일 1식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거는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또 늘어나진 않아요. 그대로요. 그래서 약간 뭐 지방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운동을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일식을 얼마만큼 먹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식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식답게 먹는데, 지금도 이제 1일 1식을 하는데 살이 진짜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무게가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제 사랑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사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딸 담비로 인해서 제가 이제 좀 포기하는 것들이 조금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나 부모라면은 해야 하는 그런 포기들일 텐데, 저보다 더 많은 포기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부모님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담비랑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씻겨주고 또 성경을 좀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창세기는 이제 한 19장까지 읽었고 마태복음은 거의 다 읽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폐해가 이제 결혼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들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했더니 결혼 안 하겠다고 8살짜리인데, 그래가지고 남자는 왜 임신 안 하냐면 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담비한테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3-4시간 정도를 담비한테 그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일어나면 이제 딸이니까 이제 머리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머리 감겨주고 드라이기로, 저는 평생을 이 길이로 살아서 드라이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여자들이 머리 말리는 시간이 긴지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안 마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머리가 마르는 건지. 뭐 하여튼 말려주고 뭐 하고 이제 옷 입히고 하면 아침에도 거의 1시간 정도 담배하기에 그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는데 뭐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저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제 담비가 태어난 이후로 이제 그런 시간은 이제 달나라로 갔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저 혼자만의 시간을 포기했지만 그것이 아깝거나 스트레스가 되거나 뭐 짜증이 난다거나 얘 빨리빨리 커가지고 조금 지 혼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부터 언젠간 남친이 생기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포기해도 그 대상이 담비로 인함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거나 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과 동시에 이제 포기하는 것들이 또 조금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결혼 전에 핸드폰, 노트북, 헤드폰, 전자기기는 모두 기변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빚이라도 져서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된다. 결혼하고 나면 너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형제들에게만 조언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운동화랑 모자 모으는 걸 좀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쓸 돈이 없죠. 결혼을 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결혼을 하면 남편들에게 쓸 돈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포기해야만 했었는데 많이 웃으시네요. 네, 권사님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하고 저의 취미 생활이 많이 사라지게 된. 근데 그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또 제가 좀 즐기면서 그 모자 운동화 이렇게 비싼 걸 사진 않지만 그거 하나 사면서 되게 즐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뭔가 저는 뭐 다른 건 안 하는데 그런 걸 조금 좋아했었어 가지고 어쨌든 오늘 포기의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각자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정말 크든 작든 가족을 위해서든 아니면은 이웃을 위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또 나에게 누군가 이것을 날 위해서 좀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아까 그 질문처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나갈 텐데요.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이후에 그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 위해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이미 나갔죠. 그가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여지게 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이어서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굉장히 지금 조금 이 소리가 조금 그 뭐라고 하죠? 쇳소리 같은 게 좀 많이 나가지고요. 네.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 번역으로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나의 아이들아라는 이렇게 번역본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제자들,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애정 어린 그 표현을 담아서 나의 아이들아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이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제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당할 고난 가운데 너희는 동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제 유다가 나를 팔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 너희는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애정 어린 말로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리고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새 계명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이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13장 31절 부분부터가 본격적인 그 다락방 강화의 시작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을 판 그 배신자, 그 유다가 나간 이후에 그 남은 제자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아서 고난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부분을 이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진리를 전해주시는 그 첫 부분의 시작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새 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 첫 가르침 34절 말씀이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죠. 이전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이전의 것은 폐하여졌고 지금 이 계명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도 아니고 전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그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서 완성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큰 사랑의 그 메시지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완성되어진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성이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물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엄청나게 큰 사랑이지만 제한성이 있는 사랑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서는 제한이 없는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통용되었고 당연한 문화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지금 현대에도 사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원수를 갚는 것이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통용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근데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큰 사랑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으로 또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또 신약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거듭날 너희들은 더 이상 제한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까지는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라는 사람 이렇게까지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분노 유발자 정도라고 이제 생각만 해도 사실은 그 정도 사람만 떠올려 봐도 쉽지 않죠. 용서까지는 오케이인데 사랑까지? 사랑식이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을 보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었던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순환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목숨까지도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들 분들은 이제 조금 지금 나이 때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어리셨을 때 대학생 시절 때 비슷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청년들도 저희 때랑 비슷한 걸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부르는 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남자들은 이제 저희 때는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연예인조차 조금 다르겠지만 저 대학생 때는 그런 이제 약간 만약의 게임 같은 건데 김태희랑 한가인이랑 동시에 사귀자고 하면 너 누구랑 사귈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러면서 막 굉장히 심각해져요. 김태희가 더 이쁘긴 한데. 근데 한가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람들 만나주지도 않을 건데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엄청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마치 내가 선택하면 될 것처럼 그걸 되게 이입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쓸데없이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만약의 게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하면서 그런 질문을 어떤 친구가 했었거든요. 오늘 질문과 같은 거였는데 누굴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냐? 이제 그 말에 만약에 너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질문이었는데 그때 저는 나는 엄마라면은 내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엄마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담비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어느 날 문득 이제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갓난아기들은 숨을 이렇게 고루 쉬질 않잖아요. 이렇게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
막 이러니까 막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였어. 막 배에 만져보고 막 귀에 막 숨 쉬나 안 쉬나 대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담비를 보면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상상을 혼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내 심장을 담비한테 줘야 담비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줄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 새벽에 막 혼자 막 집중해가지고 막 혼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목사님들이 예전에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식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런 얘기 되게 너무 지겹다, 식상하다 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왜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 담비를 바라보는 이 사랑의 마음도 이 정도로 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희생의 마음은 어떠셨을까가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담비를 위해서라면 진짜 내 심장을 주고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무런 그렇게 거리낌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사랑하는 딸이었고 엄마였고 또 아내를 위해서도 제가 죽을 수 있겠죠. 정말입니다. 안 보겠지? 네. 어쨌든 이제 빼먹은 것 같아서 넣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아내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면, 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게 없다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라는 상상도 사랑하는 엄마이고 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근데 사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으로 하는 것과 막상 실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닥친다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것을 일정 부분 주고 상대에게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이런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받지 못할지언정 그런 것조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그 대상만을 생각하면서 주는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말이죠. 결국 그것은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는 포기의 사랑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식사 이후에 이렇게 잠시 또 그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사무실에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무실의 유일한 그 미혼남 그 앞에 이제 찬양 인도했던 그 젊은 친구 있죠. 그 이제 제가 박세발이라고 부르는 박세웅 전도사님 때문에 그 결혼 얘기를 조금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카톨릭으로 가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광교에 와서도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감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 지금 부부 분들이 계시다면은 표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예배 이후에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은 이해와 배려가 아니다. 결혼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포기다. 제가 이 말을 항상 청년들에게 강조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장난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결혼은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결혼은 포기다.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순간에 한동안은 좋고 한동안은 참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쌓여서 폭발하게 되고 좀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이미 내가 이만큼 널 이해해 줬어. 내가 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내가 배려해 줬어. 그러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표정이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이해해 줬는데 넌 나에 대해서 뭘 이해해 주고 배려해 줬어. 그래서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해해 줬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널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니? 내가 널 배려한다고 배려하고 있는데 넌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이런 말들을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나눈 대화는 아닙니다. 이게 땀입니다. 이게 눈물이 아니라 땀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늘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지 말고 포기해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대화와 전쟁을 통해서 3개월 안에 포기시켜야 된다. 만약에 포기시키지 못하면 너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되게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린 그런 거 없는데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이미 상대방이 대화 전쟁을 하기 전에 큰 사랑으로 포기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큰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없다라고 느끼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사실 맞춰간다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포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만들어낸 명언 중에 이제 적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결혼 명언인데 결혼은 빨강과 파랑이 만나 보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빨강과 파랑이 만나 빨강이 되거나 파랑이 되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맞춰간다는 건 빨강과 파랑이 만나 보라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색깔은 아멘 하셨습니까? 둘 중에 한 색깔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빨강이 우리는 이렇게 잘 맞춰왔어. 우리는 빨강이 됐어. 그리고 그 파랑은 맞다라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죠. 왜? 자신의 파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해하고 배려라는 것 역시도 좋은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당연히 사랑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사랑은 담겨 있지만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마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과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적인 사랑의 모습인 거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성이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모습의 사랑인 것이죠. 이해와 배려의 사랑을 더욱더 큰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포기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한이 없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때 나에게 무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포기의 사랑입니다. 포기의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진짜 사랑을 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할 때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은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관계이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지 또 이야기했었던 부부 관계이든지 친구 사이이건 직장 동료이건 학교 친구 간 아니면은 지금 광교 꿈의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교회 동역자들이건 간에 그게 누구일지라도 또 원수라 할 수 있을 만한 누군가 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분노 유발자 누군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라도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주장을 포기하면서 포기의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랑을 준다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해와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포기의 사랑으로 우리는 품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포기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그 포기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굳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곳 가운데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세워지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사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전도이지만 우리가 포기의 사랑을 행하며 실천함으로 살아갈 때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신성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직접 사시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일도 하시고 인간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고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결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는 자들을 천군 천사를 모두 불러 모아서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신 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공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포기하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포기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영생으로 허락하신 그 포기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로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가 포기의 사랑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포기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래서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행하여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먼저 할 텐데요. 가사에도 이제 나오는데,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빛나시면서 영광만 받으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 그 가사를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 포기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해 주신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기도로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줘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영광만 받으시면 되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신성을 포기하시고 능력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포기의 사랑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포기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포기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포기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포기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시간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시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포기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채찍질한 그 채찍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그 포기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또한 이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며 포기의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그 포기의 사랑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그 포기의 사랑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일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의 나눔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목소리를 올려 주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주시고 감사와 경배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짓는 죄들, 나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 나의 행동으로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에서 돌이킴으로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한 채
나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의 고백과 용서의 기도로 이 시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회개의 고백과 용서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자신의 죄를 분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낱낱이 정하여 고백하며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나의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지금 나의 입술을 열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고백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결단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나누고 주님께 경배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주신 그 말씀, 그 포기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나 또한 그런 포기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1분 1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결단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결단한 그 결단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결단한 그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